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압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가 사람도요 5년 알고 지낸 거하고 10년 알고 지낸 건 다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또 지내다 보면 전혀 내가 몰랐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한 사람을 알아가는 것도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40년, 50년을 같이 산 부부도 또 서로에게 모르는 게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도 그래요. 정말 평생 말씀 읽고 연구하지만 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설교해야 되는 목사인 저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 정말 많이 들어요. 준비할 때마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이렇게 그 앞에 망망대해가 쫙 보이는데 바다다 그러고 이제 신발 벗고 양말 벗고 이렇게 발을 담가 보잖아요. 발목 정도 발을 담가 보고 이제 말죠. 근데 발목 정도 담그고 나서 이렇게 보면 바다가 쫙 보이는데 내가 지금 발을 바다에 담그고는 있지만 그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깊은지 그 안에 어떤 생물들이 얼마만큼 사는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제가 말씀 볼 때 그런 느낌이라니까요. 정말 읽을 때마다 새롭고 제가 알고 싶은데 알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은 걸 느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좋지만 또 기도의 목표가 또 중요해요. 무엇을 기도하느냐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꼭 빠짐없이 해야 될 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잘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 섬김이 그냥 나의 헛된 열심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알 때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그런 걸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그 아들을 주셨을까. 정말 그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제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기도할 때마다 정말 그 기도 늘 하거든요. 알고 싶은데 제가 아는 거는 손톱만큼밖에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그거 정말 제가 손톱만큼밖에 모른다니까요. 네. 제가 만약에 그 사랑을 팔뚝만큼 알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만큼, 깨달아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막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것보다도 예배 잘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봉사 안 해도 괜찮아요. 예배 잘 드리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예배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 탁 나와서 귀 기울이고 그 은혜를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게 예배인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다가 예배를 놓친다니까요. 그것만큼 믿지는 장사가 없어요. 봉사 다 내려놓고 예배 하나에 집중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딱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주님을 사랑하지만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는 그게 가장 귀하다. 주님 그거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복음이요, 인간적으로 보면 부끄러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부끄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인들한테 우리가 가서 예수 믿어야 죄를 씻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쑥스러운 게 될 수도 있어요. 이 발달한 문명 가운데 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는 이 시대에 예수 믿어야 죄를 짓고 구원받습니다. 그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방법도 없어요. 다른 방법은. 만 가지 의를 행해도 구원 못 받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엄청 선한 일을 해도 안 돼요.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내 전 재산 다 팔아 나눠줘도 죄 못 씻어요. 사람이 구원받는 거는 오직 복음을 받아들일 때만 구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요.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누굴 만나든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말을 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믿어야 죄 씻고 구원받습니다. 그거예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설명해 줘요. 교회 다니면 말씀 들으면 우리 죄가 뭔지 알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삶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말해 주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듭나는 건 예수를 믿어야만 가능해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다고 거듭나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우리가 그 복음을 언제든지 그렇게 전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조금만 더 뒤로 가서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4장 3절 4절 읽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있다는 거예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만 신이 되기를 원하는 가짜 신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귀예요. 마귀가 이 세상의 권세를 한시적으로 부여받았어요. 그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암막 커튼을 탁 쳐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에 햇빛이 방 안으로 전혀 못 들어와. 왜? 커튼이 쫙 쳐지니까.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야 되는데 커튼 때문에 전혀 비춰지지 않는 상태. 바로 마귀가 사람들의 영혼을 그렇게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다.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이 일어나는데 깨달아지지 않도록 착 가려놓아 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듣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못 듣는 거예요. 들어도 못 깨달아요.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걸 그 사람들이 그냥 우둔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 신이 그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착 작업을 해놨다는 거예요. 6,000년 동안 마귀가 어마어마한 견고한 진을 쫙 구축해 놓고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셋째 아들을 낳는데 셋이랑 셋째라 셋.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아들 셋만 낳은 게 아니라 수백 명의 아들 딸을 낳았어요. 근데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 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고 구속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꼭 필요한 지식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기록하게 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계시의 선물이에요. 성경은 일평생 아주 닳도록 읽어야 돼요. 성경 안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천부당 만부당하는 소리예요. 성경 안 읽으면서 어디 산에 가서 음성 들었다. 그 다 귀신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말씀하셔요. 네. 그런데 이 셋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셋은 아벨의 바통을 이어받은 경건한 자녀의 조상이죠.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들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인류의 문명은 다 가인의 후손들이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창세기 한번 읽어보세요. 도시를 건설한 게 가인이에요. 도시 문명을 처음 만들어서 구축한 게 가인이에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은 거. 오늘날 도시마다 막 100층 이상 마천루들 막 건축하잖아요. 그 문명의 시초가 바벨탑인데 그 마천루를 세우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도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막 금속으로 기계를 만들어서 농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금속 기계를 만들어서 또 전쟁 기계를 만들어서 전쟁하고 그리고 음악과 예술을 막 발전시키고 악기를 막 만들고 이런 모든 문명의 발전은 셋의 후손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들이 일으켜냈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문명은 지금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접촉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모든 문명은 다 가인의 후손이 만들어낸 그런 산물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지 말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텔레비전 때로 볼 때가 있죠. 누구나. 그러나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텔레비전은 그 수많은 채널에서 쏟아져 나오는 게 다 이 세상에 속한 문명이에요. 이 세상 문화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가 아니고 이 세상 영을 받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예요. 모든 프로그램 다 드라마, 영화, 쇼, 할 것 없이 다 이 세상 영을 받은 사람들이 발전시킨 문화예요. 그런 문화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냥 안방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 틀어놓고 보는 거예요. 그 우리의 영성에 그게 얼마나 방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은 해롭다. 홈쇼핑 같은 것도 그래요. 거기 나오는 그 참 좋은 물건들 그거 다 이 세상 영을 받은 사람들이 발전시킨 문화예요. 유명한 명품 브랜드들 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 뭐냐? 교회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에 휴거가 일어나요. 그래서 신실한 신부들이 다 들려 올라가요. 그러고 나면 7년 동안 환란이 이 땅에 임하고 그 7년 환란이 끝나면 마귀와 적그리스도는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천년 왕국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아름다운 나라예요. 예수님이 직접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예요. 정의와 의가 실현되는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천년 동안 예수님이 직접 다스린다니까요. 선거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천년간 왕으로 다스리셔요. 그리고 그의 사도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그의 신실한 종들이 그분의 강요가 되고 저와 여러분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아요. 그리고 많은 민족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양과 염소로 갈라져요. 그래서 양으로 분류된 민족들은 다스림을 받는 그런 나라가 일어난다고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현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문화가 거기서 나올까요? 이 세상에 속한 문화는 다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어떤 것일지 굉장히 궁금해요. 이 세상에 속한 문화들 그때 없어요. 여러분 무슨 루이비통이니 구찌 이런 브랜드 천년왕국에서는 다 사라져요. 그거는 이 세상에 속한 문화이기 때문에 다 사라져요. 명품 하나 살라고 한 달 월급 털어서 사고 그런 일 없어요 이제. 저 여자는 저렇게 비싼 옷을 입는데 나는 그런 옷도 못 입는구나. 이런 자괴감 같은 거 그 나라에는 일어나지 않아요. BMW, 벤츠 이런 차도 다 사라져요. 그러면 목사님 하늘나라 너무 재미없는 곳 아니에요? 혹시 다 초가집 살면서 농사 짓고 사는 거예요 혹시? 그리고
완전히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불편하지 않고 전혀 낙후되지 않으면서도 고상하고 경건하고 아름다운 그런 문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에서 그런 문화가 나타나고 우리가 그 문화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날이 지금 코앞에 다가왔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임박했다. 교회 휴거가 일어나면 7년 후에 바로 그 나라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 문화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홈쇼핑 그런 거 저거 하나 있었으면 물론 필요한 거면 살 수 있어요. 생활에 필요한 건 다 자유롭게 사고 사용하면 돼요. 그러나 거기에 마음 다 뺏겨갖고 아주 그냥 거기에 막 목숨 다 걸고 행복을 거기다 다 저당 잡히고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굉장히 임박했어요. 그때까지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만큼 있을지라도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두 개가 있다. 뭐냐면 첫째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디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일해요.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살더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는 이 능력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전하는 건 우리 몫이고 믿게 하는 건 하나님 몫이고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건 본인 결정이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해야 되겠다. 그럼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 간단해요. 예수 믿고 죄를 씻고 구원받으세요. 그 얘기예요. 누굴 만나든 딱 그 얘기만 하세요. 다른 거 구구절절히 얘기할 거 없어요. 뭐 저 사람은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니까 뭔가 좀 유식하게 말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말해야 되지? 저 사람은 하버드 나왔다는데 어떻게 말해야 저 하버드 나온 사람을 전도할 수 있지? 고민할 게 없어요. 하버드를 나왔든 초등학교만 나왔든 똑같아요. 예수 믿어야 죄를 씻고 구원받아요. 죄를 씻어요? 죄가 뭔데요? 구원받아요? 구원이 뭔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플하게 설명은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전하는 메시지는 똑같아요. 예수 믿어야 죄 씻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고 천국을 소망하세요. 그 얘기 해주면 돼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을 받아들이면 사는 거고 이 말을 거절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심판의 메신저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가는 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그 사람의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병도 낫게 해주고 또 물질 재정 문제 해결도 해주시고 가정 문제 해결도 해주실 수 있죠. 그런 것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따라가는 은혜예요. 은혜. 네. 절대로 죄 씻고 구원받는 것과 물질적으로 부여해지는 게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건강해지는 거는 그냥 따라오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예요.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은 물질적으로 복받고 건강하게 되는 거를 죄 씻고 구원받는 것과 같은 레벨로 다 이렇게 같은 레벨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면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으세요. 이렇게 전한다니까요. 이렇게 전하는 건 복음 제대로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죄 씻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하면 저 사람이 아마도 나를 무시하고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이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죄 씻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전해요. 듣든지 안 듣든지. 아무리 가난하든 부자든 병자든 건강하든 배웠든 안 배웠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모든 영혼에게는 그 말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서 대충 타협해갖고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예수 믿고 건강하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것들은 그냥 따라가는 은혜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필요를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하나님 뭘 아끼시겠어요? 딱 보고 아, 저 홍 집사는 돈이 좀 필요하구나. 그러면 하나님 물질 열어주시고 아, 저 안 집사는 건강이 필요하구나. 건강. 실제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가 딱 회복되면 뭐 기도도 안 했는데 막 고질병이 낫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일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를 아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이지.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할 일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앞으로 고린도전서 9장 27절 9장 마지막 절 다 같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실컷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라. 여기서 마음을 복종시킨다 그러지 않고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에 주의해야 돼요. 마음을 복종시키는 게 아니에요. 몸을 복종시키라. 이게 더 강한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몸을 죄에 내주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 즐거움에 우리 몸을 내주지 말아야 돼요. 우리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해야 돼요. 그냥 집에 편안하게 앉아갖고 주여 내 마음 주님 건지 다 아시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쳐서 기도의 자리에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예배의 자리로 가게 해야 돼요. 마음만 가는 게 아니라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남에게 복음 실컷 전하고 내 자신이 실족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우리가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라.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것은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건데 이게 기도 말씀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늘 말하지만 기도 말씀. 마치 새 두 날개가 날아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 말씀, 기도 말씀, 기도 말씀 이 두 가지만 갖고 있으면 돼요. 뭐 새로운 게 필요 없어요. 기도 말씀 이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거예요. 뭐 세 번째 날개가 없어서 못 나는 게 아니라 이 두 날개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킨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 홍 집사님이 오늘 오기 정말 싫었다. 뭐 오늘만 싫었어? 지난번에도 그 소리 하더만. 맨날 싫지. 그런데도 왔잖아요. 몸을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거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막 2시간 걸리잖아요. 이 저녁 시간에 오늘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했는데 집으로 가고 싶지 이 2시간 걸려서 여기 오고 싶겠냐고요. 그럼 왜 왔겠어요? 집에 가면 텔레비전 보고 쉬는 것밖에 하는 게 없지만 여기 오면 말씀 듣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나를 몸을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온라인 예배는 부득이한 경우에 말씀을 또 듣거나 뭐 어쩔 수 없을 때 듣는 거예요. 그게 대체할 수가 없어요. 몸을 쳐서 기도의 자리에 복종시키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말씀은 뭐냐면 진리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이 말씀 생활이에요. 이 말씀이요 그냥 글이 아니에요. 그냥 책이 아니에요. 진리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은 두 가지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세상의 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한 가지 영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세상의 영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지 않았다면 우리 안에 세상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진리의 영이라 그래요. 진리의 영. 세상의 영을 미혹의 영이라고 해요. 둘 중 하나예요. 어떤 영혼이든 진리의 영을 받고 살든 미혹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살든지 둘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산다면 우리가 미혹의 영에 이끌리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불가능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지 않는 한 어떤 사람이든지 미혹의 영에 이끌리게 돼 있어요. 공부를 엄청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 부유한 사람 예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장하게 하지 않으면 미혹의 영에 이끌리게 돼 있어요. 미혹되게 돼 있어요. 100%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 위해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요즘은 휴대폰이 있어서 어디서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뭐 상황이 어려워서 못했다는 말은 핑계예요. 어디서든지 말씀 들을 수 있고 또 어플로 읽을 수도 있어요. 본문을 어디서 공원에 벤치에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게을리하면 미혹의 영이 우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요한일서 4장 6절 다 같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미혹의 영에 잡힌 사람들은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교회 10번을 와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 사람 미혹의 영에 잡혀서 그래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미혹의 영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10번 아니라 100번을 와서 앉아 있어도 미혹의 영에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가요. 제가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참 자주 봐요. 그렇게 늘 교회에 나오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미혹의 영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진리의 영으로 이끌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탁 들어오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는 뜨거움이 생긴다면 지금 진리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앉아 있어도 아무 생각 없고 자꾸 잡생각 나고 빨리 집에 가서 텔레비 보고 싶고, 그리고 저 목사는 말이야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렇게 불만이 터지고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지금 영적인 문제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나눈 말씀, 첫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하자. 정말로 복음 단순한 그 메시지를 담대히 전합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 전하고 내 자신이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도록 우리가 하자라는 것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